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선교에 관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는 그런 우리 감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뒤에서 또 기도로 후원하며 섬기는 자로 하나님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달려갈 때에,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위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에게 또 후원하며
하나님 뒤에서 동력하는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지혜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져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안보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확산이 빠르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파송한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과 사역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10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1, 2부 새벽 기도회 말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새벽기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구자봉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늘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보내는 선교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에게도 그가 늘 혼자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한 동력자들과 후원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성향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또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이고, 오늘 본문이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물질로 후원해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죠. 텐트 메이커,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또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벌고,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후원 교회나 혹은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면 자비랑 선교를 잠시 내려놓고 전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곤 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적어도 4번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라고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빌립보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원은 경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가 곧 창원이라면 마게도냐는 경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대표적인 도시인 아가야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첫 번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해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씩이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최소한 4번의 이 후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이처럼 귀하게 헌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냄으로써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괴로움들, 그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나요? 생명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고, 파선의 위험, 태형을 맞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일반적인 소리로 이야기하면 빌립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사역에 동참했던 것으로, 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주보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포르투갈의 강병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1988년도에 포르투갈로 이제 선교를 떠날 때 우리 교회가, 그분이 우리 노회에 속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분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25년 동안 한결같이 그분을 돕고 있습니다. 강병호 선교사님은 한국에 잘 나오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포르투갈이 워낙 먼 나라이기도 하거니와 그곳에 사는 사역들이 많고, 특별히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있기는 하지만 마약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병호 선교사님이 늘 이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그들을 갱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이끌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을 나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그분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고, 그분을 잠시 만나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분이 8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때 우리 교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노예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가음정교회가 자신을 후원 선교사로 받아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20수년 동안 한결같이 후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사실은 월 10만 원입니다. 그런 인사를 듣기에 너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후원 교회와 또 후원 개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선교 사역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88년도부터 협력한 선교사님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협력 선교사님의 이름이 두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강병호 선교사님이 있는 그 라인에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보면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우리가 88년도부터 도왔는데 저는 그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역시 굉장히 사역에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힘쓰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이 19절 말씀인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귀하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의 제목을 드림과 채우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지요.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16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랜 세월 동안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동시에 1000명 이상의 성도를 가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운 교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선교사에게 힘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규모는 많이 좀 작은 교회였는데 한 3분의 2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은 돈이 많은지 우리 교회하고 재정은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재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더라고요. 파송 선교사님이 한두 가정 정도,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한 20가정, 또 협력하는 교회가 한 20교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굉장한 감사와 자부심이 있었고,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선물을 원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선교사님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음정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못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양문그레스 신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매일 우리 가음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지를 돕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들어갑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말도 나오고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여유가 있어서 바울을 도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힘들었지만, 그들도 많은 박해를 받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제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 그게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싶어하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오랫동안 나라 전체가 기독교적인 그런 국가들이 많았지요. 그 왕도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신이 모든 건축 경비를 다 대고, 그리고 머릿돌에 자신의 이름만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선포하기를, 누구도, 심지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건축원금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엄명을,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건축 경비를 대고 드디어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에 왕 자신의 이름 하나만 딱 새겨 두었습니다. 바로 그날, 머릿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둔 그날, 왕은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한 천사가 꿈에 나타나더니 그 머릿돌에 새겨진 왕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나 선명해서 왕이 꿈을 깬 이후에도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사흘 연속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싶어서 신하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게 했는데, 신하들은 드디어 한 가난한 과부를 데려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벌벌 떨면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왕께서 왕명까지 내리셨으니 제가 어찌 건축원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에 벽돌을 나르는 말들에게 건초 먹이를 주었을 뿐입니다. 왕은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 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이 여인의 그 정말 작아 보이는 헌신이지만 정성이 담긴 그 정성이 이 교회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손으로 그 머릿돌에서 자기 이름을 긁어내게 하고, 그리고 그 과부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편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신데,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은 인사를 종종 전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 특별 새벽기도회의 9주차 마지막 날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막중한 선교의 사명을 정말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심으로 돕고 그리고 성경금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또 국내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 단체들을 도울 때에도 결코 우리가 그들을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선교사님들, 더 많은 교회와 기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도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새소식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 새소식반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학부와 청년의 금요 기도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청년 목자 모임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교적 역량이 결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그 교회 그 신학교를 통해서 라카인 종족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의 현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미얀마의 내적인 상황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꿎은 이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침략자 러시아 군대의 잔인한 이 학살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정부로의 이 정권의 영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주님이여, 우리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